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2장 16절 읽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 몇 분 선선해서 좀 괜찮아지나 그랬더니 다시 더워지네요. 너무 덥네. 지금도 막 땀이 계속 나요. 여러분들 그래도 주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건강의 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모세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신의 최선의 노력을 다 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같은 민족이었던 히브리 사람을 구하려고 했죠. 강자가 아니라 약자의 편에 서서 히브리 사람을 채찍질하고 못 살게 구는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강자의 편이 아니라 약자의 편에 서서 이민족의 편이 아니라 같은 동족인 히브리 사람의 편에 서서 아마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얘기가 그거였죠. 약한 사람들을 도와서 강한 사람들의 세상을 한번 이겨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강자들이 휘두르는 폭력에 그래서 모세는 더 강력한 폭력으로 대항했습니다. 결국 자기의 동족이었던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던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파묻었죠. 폭력에 폭력으로 대한 것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던 것들은 다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벌써 출애굽기 1장부터 쭉 내려온 문제들이죠. 애굽의 왕도, 이집트의 왕도 결국 폭력으로 자신에게 닥쳐진 문제들을 해결하려다가 모든 방법들이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자기 나름대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대항해봤지만 모세가 생각한 방법은 또한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이겨내려는 시도는 이 세상에서 아직까지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비행기를 만들어서 첫 번째 시험 비행을 성공했어요. 첫 번째 시험 비행. 놀라운 쾌거죠. 우리나라 그래도 국산화 기술이 63%나 된다 그래요. 제일 핵심이었던 앞에다가 다는 레이더가 있대요. 레이더가. 근데 그 미국에서 기술을 어떤 나라에다가도 안 넘겨주는 건데 기술을 안 넘겨주니까 사다 쓰라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개발했는데 개발이 됐대요. 신기한 민족인 것 같아요. 앞으로 처음 비행한 게 성공한 거죠. 앞으로 2200회 정도 더 시험 비행을 해야 나중에 쓸 수 있는 비행기를 생산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방과학이 또 기술이 날로 발전해서 뭐 전차, 대전차 미사일, 뭐 무슨 지대공 미사일, 뭐 미사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국방력을 우리가 기르는 이유가 뭡니까? 적이 우리나라를 더 이상 침략하지 못하게 하려고 무기 기술을 개발하는 거죠. 저번에는 또 최첨단 구축함을 우리나라 손으로 만들어서 또 세계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한번 뒤집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애쓰고 만들어내고 모으고 한다 하여도 뭐 북한은 이미 이전에 우리한테 안 되는 게 확인됐고, 우리가 중국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위에 있는 나라인데. 우리가 러시아하고 싸우면 또 러시아한테는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바로 밑에 있는 일본하고 싸우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요? 좀 더 멀리 가보면 우리가 과연 군사력으로 전쟁이 난다고 했을 때 미국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라는 그 말의 대비의 한계는 도대체 어디일까요? 어느 정도 해야 어떤 누구도 우리를 얕잡아보지 못하고 침략하지 못할 만큼의 무력을 갖추게 될까요? 참 신기하죠. 똑같은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서도 반복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야, 누가 너 얕잡아보지 않게 하려면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너 다른 사람들한테 약점 안 잡히려면 높은 자리에 올라야 돼. 높은 사람 돼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를 벌어야, 어느 위치까지 높이에 올라가야, 얼마만큼이나 공부를 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보지 않게 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한도 끝도 없는 싸움을 이 세상에서 해나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이집트 왕과 모세가 그것들을 우리에게 혹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모세가 얼마나 더 힘을 발휘해서 이집트 사람을 몇 명을 더 죽여야 히브리 사람이 해방이 될까요? 이집트 왕이 히브리족의 사내 아이들을 얼마나 몇 년 동안 죽여야 이집트 왕이 느꼈던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이집트 왕이 느꼈던 두려움, 모세가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들,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법, 우리가 내는 해결 방법, 과연 차이가 있을까요? 누군가 힘으로 폭력으로 나를 누르려고 한다면 우리도 맞섭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똑같이 아니면 그 이상 갚아줘야 속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녀가 어디 가서 한 대 맞고 오면 뭐라 그래요? 너무 옛날에 잊어버리신 거야 우리 권사님. 뭐라 그래요? 너는 한 대 때려서 바보같이 맞고 다니. 맞서야, 똑같이 되돌려져야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 마이크가 이상하지 않아요? 괜찮나요? 오늘 계속 울리죠. 어쨌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방식을 예수님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님은 완전 바보, 천치, 멍충이,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자기가 당한 만큼 갚아주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언제 나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군대를 모아서 저 로마를 무너뜨려야겠다라고 마음 먹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이 아무리 뒤져도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먹으셨다는 구절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살기보다는 세상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지혜이고 그게 똑똑한 거고 그게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고는 못 사는 사람들이 또 지고는 못 사는 삶의 방식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다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알려줍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자녀들에게 잘 알려주지 않으면서 야, 세상 살아가려면 야, 세상이 결코 만만하지 않아.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데 세상이 너 금방 잡아먹어. 오늘 모세는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다가 결국 살던 고향에서 쫓겨났죠. 도망간 거지만 쫓겨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을 죽인 사람을 이집트 왕이 찾았죠. 살인자를 찾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던 모세는 미디안 땅의 한 우물 곁에 쓰러졌습니다. 모세는 여기에서 또 한 번의 강자의 폭력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16절 하반절과 이어지는 17절 상반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딸들이 그리로 와서 물을 길어 자 보세요.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은 그 동네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 우리가 야곱을 봤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셔요? 우리 창세기부터 쭉 왔잖아요. 수요일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어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야 우물의 뚜껑을 열고 온 순서대로 물을 먹였잖아요. 그거를 야곱이 도와줬잖아요. 그죠? 아내인 리브가 왔을 때 그걸 도와줬잖아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나오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구절은 좀 달라요. 지금 이 미디안 땅에 있는 이 우물에서는 한 여성 목자들이 오늘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라고 나오는데 이 여성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양들에게 물을 먹이러 왔어요. 그런데 순서를 세치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는 없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물을 먹이려고 했는데 남성 목자들이 막 쫓아와서 못 먹게 했다는 거예요.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여성 목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보다 힘이 약하다는 이유 하나만 깔보았던 것 같아요. 깔보았던 것 같아요. 우습게 보았다. 이게 더 적절한 말이겠죠. 그 물의 우물 자기네가 주인도 아니면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넘겨주세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니요, 말씀 주세요. 말씀. 18절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제 양들에게 물 먹이고 돌아온 딸들에게 물어보는 거야. 야, 맨날 늦게 오더니 맨날 남자들한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무시당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물 먹이고 오더니 오늘 어떻게 일찍 왔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계속 그래 왔다는 거예요. 강자의 폭력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뒤를 물러서고 항상 찌그러져 있고 항상 구석을 올려놓는 그런 약자의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처음에 계속 이야기했던 모세의 사연과 닮아 있는 거죠. 강자가 약자를 못 살게 구는 것, 폭력을 행사했던 것, 그러한 강자가 약자에 대한 폭력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이어져서 모세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 이전에 이집트 땅에서처럼 그 괴롭히는 목자들을 죽이고 땅에 묻었을까요? 우리 17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다퉜다, 싸웠다, 죽였다, 뭐 했다라는 말은 안 나와요. 뭐라 그러냐 하면 일어나서 도와서 물을 먹였다. 자, 이게 왜 폭력이냐 하면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여성들이 와서 물을 먹이려고 할 때에는 남성 목자들이 와서 여자들을 다 쫓아내 버렸어요. 못 먹이게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모세는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남성이잖아요. 옆에 있던 모세가 이 딸들을 도와서 물을 먹이니까 그 남성들이 괴롭혔다, 못하게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쩌면 구체적인 다툼의 과정이나 구체적인 모습들이 있었으면 적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들이 여성의 목자들을 억압하고 못살게 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예상되는 연수로는 3천 몇백 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잖아요. 남성들은 항상 여성들을 못살게 뭐 시대가 좋아졌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세는 더 이상 강자의 폭력 앞에 폭력으로 갚아주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다만 약한 여성들의 편에 서서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서 양들에게 물을 먹일 뿐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전에 있었던 똑같은 방법으로 모세가 했다면 그 남자 목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이고 땅에 묻었겠죠. 안 들키게. 그런데 모세가 성숙했는지 아니면 이제는 기가 죽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모세는 정성껏 약자를 도와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야기가 모세가 여성들을 구해냈다라는 영웅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모세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영웅으로 만들려면,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도와주고 하는 영웅의 이야기를 만들려면 더 구체적인 모습들이 나와야겠죠. 아니면 싸웠다거나 아니면 그들을 눌러 이겼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야 영웅적인 모습이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단순히 그들을 도와서 물을 먹였다라는 거 말고는 다른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죽이는 폭력이 폭력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폭력이 자신이 하는 노력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모세의 일생을 바라보면 이제 모세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수요일마다 계속 보면서 모세의 이런 삶의 모습들의 변화를 한번 놓치지 않고 쫓아가 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이 했던 일들, 자신이 폭력으로 또 힘으로 사람들을 내리눌러 이기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만 곤란한 일을 당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들의 곁에서 그들을 돕기 위해 묵묵히 그들이 원하는 일들을 해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모세가 애굽에 나가서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으키는 기적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때에도 모세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그들은 그냥 고난당하는 히브리 민족의 옆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폭력을 자신의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때 모세는 고향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 폭력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사람들을 돕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자 또 다른 고향이 그에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엘은 모세가 기꺼이 자기와 함께 살겠다고 하므로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와 결혼하게 하였다. 모세가 다시 가정이 생긴 거죠. 이집 땅에서 도망쳤잖아요. 저기가 고향이고 거기가 자기가 살아야 할 땅이고 부모님도 있고 형제도 있고 막 다 있는데 그 땅을 떠나서 나그네처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가 마음을 고쳐먹고 다른 방법을 취하여서 사람을 구원하고 돕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새로운 가정과 고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2절에 보면 모세는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시간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100년, 150년의 시간은 얼마만큼을 차지할까요? 어쩌면 연필로 찍는 점 하나만큼도 안 되는 시간일 것입니다. 어쩌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아도 보이지 않을 점에 불과한 시간이 우리의 삶, 100년, 150년 되는 삶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고향은 정말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참된 고향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시작되었던 하나님 나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참된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간다라는 말은 바로 모세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느꼈던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에서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류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주도적인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주류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예수님 사셨던 그 방법대로 사랑하면서, 또 모세가 깨달았던 대로 힘들어하는 사람의 옆에서 지켜주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손 내밀어주면서 사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 하나님 나라를 고향으로 삶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 나그네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고향과 같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세가 깨달은 돕는 방법, 이기는 방법을 우리도 그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을 일으켜 돕고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